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함께 읽는 건 지금 읽는 건 우리 13절과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인가요? 이 출애굽기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제 가게 됐죠. 앞에 부분은 여러분 좀 생략을 할게요. 처음에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다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가게 될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2인자로 갔거든요. 이 왕의 2인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초창기 때는 여러분 대우도 받고요, 힘도 있고요, 먹을 거 걱정 없었고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족으로서, 그런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유대의 여기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존경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았고요. 하여튼 뭐 대단했는데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1세대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제 삽니다. 3세대, 4세대쯤 이렇게 오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정권이 바뀝니다.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요셉이 누군데? 요셉이 뭐 했는데? 너희들이 뭐 했는데? 야, 너희들은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닌데 너희들은 뭔데 이렇게 누리고 사니? 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들의 이방인으로서 무시를 당하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노예가 되기까지 했어요. 노예로 살아라. 너희들은 우리 나라에 얹혀 사는 거니까 노예를 살아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를, 그 당시에 이집트의 이집트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 문명이 어마어마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서 이제 이 노예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노예로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 백성이거든, 내 자식들이거든. 근데 내 백성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다른 나라에 노예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 무엇보다도 그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냥 그대로 두지 못하겠다 해서 신앙의 자유, 신앙의 온전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권의 통치의 삶, 총치의 나라, 자유, 국가를 세워라 라는 차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새로운 달력.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잘 귀담아 들으세요. 새로운 원력, 새로운 캘린더를 시작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출애굽기고요. 그 중에 이 출애굽기 중에도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말세의 어떤 그런 그 중후를 나타내는 코드 이런 게 아니고요. 히브리 하나님의 History of Redemption, New Calendar, 하나님의 바이블 캘린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새로운 원력, 달력 캘린더의 시작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모두가 중요한데 출애굽기 12장은 성경 중에도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심도 있게 읽고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신앙의 역사죠. 그러고 보니까 어떤 전환점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라. 자꾸만 잊어먹거든요. 자꾸만 언제 그랬냐? 한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언제 하나님이 그랬나 하고 새까맣게 잊어먹는 게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어떤 습성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할 때 뭘 만드셨냐면 절기를 만드셨어요.
명절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명절하면 그날은 무엇을 하는 날 해서 빨간 날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왜 빨간 날이지? 이게 왜 놀지? 이러면서 이거지라고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기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이렇게 기리게 하는, 지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7개 정도의 그런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7개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이 유월절이고요. 사실 이 유월절은 1월이 아니었어요. 근데 6월절부터 1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력, 하나님의 원력, 하나님의 영적인 달력의 시작인 거예요. 너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세례 받았어. 시작. 예수님 믿었어. 시작. 하는 시작점 포인트에서 여러분 태양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 그 우리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 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6월절 패스오버를 있었던 그날을 니산을 아비볼이라기도 하는데 14일 날을 그날을 처음으로 시작해라 하고 시작을 하는 1월 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절기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어떤 역사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되고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장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순결함과 죄 없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교절은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차원에서의 부활을, 그리고 77절 오순절은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교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초대교회 시작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고요. 나팔절은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결됨을 이야기하고요.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래서 끝날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거처로 가는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절기다, 추석이다, 그 뭐 이러다 이런 거 하고 연관된 그런 신앙적인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장막절, 근회합, 수전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1월 first 달, 첫 달이에요. 첫 달 14일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율법, 십자가 피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의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성서력해서 니산, 이알, 시반, 타무즈, 아브, 엘룰 이렇게 하고요. 그게 이제 유대력은 유대의 달력이에요. 7월 달이에요. 7월 달. 이제 그 태양력, 우리의 달력으로는 3, 4월 달. 그러니까 우리의 3, 4월 달이 6월달이에요. 6월이, 그리고 성서력은 7월 티슈리라고도 하고 유대력은 영적으로는 1월이라고 그러고 태양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니산, 지금 태양력은 3, 4월입니다. 그리고 민속력, 종교력, 이렇게 해가지고 일경은 오후 9시부터 저녁부터 날짜가 시작하는 거고요. 일경은 그리고 나서 일몰부터 해 지면 하루가 시작한다. 해 뜨면이 아니라 유대인 날짜는 6월절, 니산, 14일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달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유대 원력이 이렇게 달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이 그럼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 뭐 이렇게 신앙의 성서의 하나님의 영적인 달력의 태양력의 이런 거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시작함으로써 첫 달이 됐어요. 그러면 6월절은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12장에 이제 클라이맥스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이제 자유롭게 더 이상 노예로 부리지 말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살 수 있도록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안 된다 그러다가 설득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걸 몇 번 반복하죠, 여러분?
10번 반복하죠. 그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주죠.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이 노예를 다 적지도 않은 인원을 200만에 가까운, 여러분 그 당시 시대 때 그 장정만 60만이고요. 여자하고 애들까지 200만이 갑자기 200만 명이 갑자기 빠져나가. 그러면 경제는 어떡하나? 설거지는 누가 하나? 빨래는 누가 하나? 농사는 누가 짓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못 가 라고 했더니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주셨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라는,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있나 보다. 그래, 보내줄게. 그러다가 또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 개구리가 그냥 와가지고 난리를 쳤네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도, 그런데 그냥 완전히 나라를 뒤집는 거. 야, 이거 하나님, 그래도 아무 생각 안 돼. 이가 그냥 바글바글 그냥 옆에 그냥 이가 바글바글, 파리떼가 그냥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뭐 돌림병, 우리 코로나 같은 게 돌아가지고 다 막 난리가 나고, 악성 종기 나고, 다들 막 여기 뽀르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곡식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났고요. 메뚜기가 그냥 막 나라를 덮고요. 또 해가 안 뜨네. 흑암이 또 하고요. 이렇게 하고 9번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10번째가 됐습니다. 이 10번째가 돼가지고 이때도 또 애굽 바로 왕이 못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무슨, 그래 못해? 그러면 네가 내보내지 않는다면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엔 다 죽죠. 근데 이 장자와 가축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얘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치, 한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큰 소리로, 자매님들,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잠깐 졸다가 형제가 읽으면 지금 좋은 거예요.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만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달을 첫 달 되게 했어요. 이 달이 첫 달이 아닌데 첫 달이 된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 원력, 캘린더를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독립된 하나님 주권의 역사 속에 사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첫 달이 시작됐습니다. 형제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참 목소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그렇죠? 나나나나 이러다가 다다다다 이거를 참, 그래서 이 조화가 돼야 돼, 조화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 형제와 이 자매의 차이가 확실히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어린 양은 이제 염소나 양을 이제 같이 포함된 양, 그래서 양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염소나 양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이제 적으면 취할지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이 기준은 뭐냐면 한 어린 양, 이제 대략 한 1년 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된 양을 먹는 식구의 수는 1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가족이 10명이 살았어요. 대략적으로 10명. 근데 혹시라도 적을 경우에는 합쳐서 10명당 1명으로 해라 라는 차원으로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그래서 그때부터 양 한 마리에 0일명이 이제 공식적이다 라는 이제 구성, 공식이 이제 생겼는데, 어쨌든 남기지 말라는 거죠.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귀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물이다 보니까 그 다음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소진될 수 있도록 그 양을 잘 조정해서 한 마리당 한 가족 혹은 10명 이렇게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정리할게요. 5절, 6절, 7절을 남녀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흠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서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어떤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온전하고 최상의 상태를 갖고 있는 양으로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뭐가 또 있었냐면 뭐 왜 염소 양 이렇게 되냐면 가정의 또 경제적인 능력도 좀 반영이 된 거예요. 양이 조금 더 비싸고요, 염소가 덜 비싼데 염소를 준비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염소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서 온전한 양을 하나 더 있는 집이 이제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온전한 양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것이 있었고, 아까 말한 대로 1년 된 이제 양이 뭐냐면 상태가 가장 그 사이즈가 그렇고 또 육질 또 먹기에도 그렇고 하여튼 가장 알맞은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컷, 수컷은 그냥 모두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암컷은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수컷은 모두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제 구속하는 그런 첫 수컷의 의미를 담아서 수컷, 암컷, 수컷보다는 그런 의미로 좀 담았고요. 이 상황에서 뭐 정말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암컷밖에 없었는데 하면 이제 또 그게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노하고 진노하실 그럴 부분들은 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짚고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양을 먹게 돼요. 먹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바깥에 임방과 문설주에, 여러분,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래요.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를 우슬초 묶음에 발라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속죄, 그러니까는 내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피가 내가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 피를 이 우슬초에 묻혀서 바르는 건 내 대신 무엇이 누군가 죽었다, 양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냐면 이 피를 발랐으니 용서해 달라,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설주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대가를 이미 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제 계획하고 있는 출애굽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다, 이제 함께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문설주를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바르고요. 문상, 임방, 문설주 이렇게 바르고 이 안에서 이제 한데, 여러분 요 사진은, 아이고 여기 안 보이네. 깔깔깔 웃어요. 누가? 이집트 사람들이, 야 뭐하냐 쟤들, 왜 해게 망측한 짓을 하느냐라고 지금 깔깔깔 웃습니다. 여기서도 웃어요. 네, 여기서도 웃어요.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설주를 바르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물에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이 양의 고기와 함께 다른 것도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그 밤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점으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니산 아비브 14일 날째 되는 밤입니다. 구워 먹되 불에 태우면 부정한 것을 다 말소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진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날 것으로나, 이제 여러분 여기에는 뼈를 이렇게 꺾으면 안 되는 그런 또 룰이 있었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은 채 통째로 구워 먹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됐고요. 무교봉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죠. 누룩은 이제 타락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게 누룩인데 그게 없죠. 쓴나물을 먹는 건 여러분 몸에는 좋지만 그 쓴나물 있죠. 먹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의 삶이 너희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쓰디 쓴 인생라는 차원에서 쓴나물을 같이 먹으면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삶,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날 것을 먹지 마라. 이 날 것을 먹는 것은 이 이방 우상 종교 관습이 날 것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깨끗이 뼈를 꺾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를 몸통에 그대로 분리하지 말고 통째로 구워 먹어라.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통째로 구워 먹습니까?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다시 쳐요. 내장을 다시 넣어요. 그래서 통째로 구워요. 그렇게 먹은 것이 유월절에 바로 그런 이제 식사였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12절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씩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생명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표적이 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월절, 지나가다, 넘어가다, 뛴다, 아끼다라는 의미의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이게 보면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너무 이게 참 불편하게 먹으라 그러시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빨리 먹으래요. 하나님 이거 최악했는데요. 이거 여러분 그 당시 누워서 먹고 엎어져서 먹고 그런 먹는 문화에서 갑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다가 이 지팡이를 잡으면 안 되죠. 이게 잡고 먹고 두 손이 있을 때 그냥 한 손으로만 먹고, 예, 그리고 급히 먹으라. 왜 그래요, 여러분? 여차하면 나가야 되니까. 여차하면 출발해야 되니까. 여차하면 언제인지 모르는 천사들이 훑으면서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포인트가 됐을 때 나가야 되니까 나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설주에 임방에 피가 묻혀져 있고 안 묻혀져 있고 이게 다 끝나면 왕이 나가라라고 할 때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왜? 여러분 그 당시엔 너플너플이잖아요. 나갈 때 허리를 띠거든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었죠. 손에 지팡이를 잡았죠.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멀쩡하게 유월절 음식하고 먹을 때는 어떻게?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요. 빨리 먹고. 예, 그런 것들을 체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이제 아주 현실감 있게 하는 거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이라. 심판의 그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따라할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 우리를 이제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아주 증표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표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우리들이 익숙한 내용이에요. 네,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 왜 4일이라는 시간을 양과 함께 보내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을 데리고 온 시점이 언제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 중에서 말하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양을 데려온 게 언제예요? 열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잡은 것은 언제냐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양을 잡은 건 열 나흘이고요, 양을 취한 것은 열흘이에요. 그럼 공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4일이 있어요. 왜 이 4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을까요? 왜 이 4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하면서 이 4일이라는 시간을 양과 함께 보내도록 하셨을까요? 양이 여러분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 가족들을 대신해서 죽을 양이 4일을 함께 합니다. 왜 4일 동안을 있게 하셨을까요? 흠이 없고 아주 순전한 양을 데려다가 그날 잡으면 되죠, 떠나는 날. 근데 왜 4일이라는 시간을 둔 후에 잡도록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흘이었다라는 이제 견해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지금 1, 2, 3, 4대째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4대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차원에서 4일이었다. 그리고 나와 가족을 구해주는 이제 가장 이제 현실성 있는 이제 어떤 그 견해가 이거예요. 나와 가족을 구해주는 재물의 가치를 대속하는 이 양의 가치를 좀 더 마음에 새기고 좀 더 마음에 담는, 내 대신 얘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4일을 좀 더 진지하게 갖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신학 연구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받은 은혜는 조금 달라요. 이제 같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이 4일은 왜 4일이 만들어졌을까? 양을 취하고 열을 잡은 게 열나흘째, 4일의 시간을 왜 만드셨을까? 그 고민을 제가 묵상을 딱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봐. 눈을 가짜 뜨고 떠오르는 것.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시작하는 포인트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6월절 시작되는 처음 포인트에 4일 전에 양이 준비됐어요. 본격적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6월절이 시작되는 4일 전에 무엇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두두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언제? 4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지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기, 바로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 종려나무를 던지고 요게 언제예요? 4일 전이에요. 여러분 처음 6월절이 만들어진 출애굽기 12장의 4일 전과 약 1500여 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4일 전이,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이렇게 정확히 맞추시는구나.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요, 여러분 목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마가다락방에 사십니다. 그러나도 그날 저녁에 잡혀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는데 그게 6월절 니산은 14일이에요. 6월절이라고 그러죠. 저녁 해질 때 시작을 하는. 근데 이 4일, 하나 둘 셋, 이 열흘에, 그리고 열 나흘에 일요일날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본격적으로 준비된 4일 전이, 4일의 양의 동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4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순종의 시간이에요. 신정의 클라이맥스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 십자가를 짓는 거에 대한 여러분 고뇌가 있잖아요.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나 요거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이 4일은요 순종의 최고난이도의 고뇌의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이에요. 순종의 시간. 순종의 시간의 클라이맥스를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4일 전에. 4일 전에. 바로 이 마가다락방이 있었던 이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 여러분, 열흘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열 나흘째 4일째 되는 때 최후의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최후의 성만찬을 하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일 유월절 어린 양 10일 열흘의 택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족과 4일을 보냅니다. 인간으로 30년 삶을 살면서 4일간의 본격적인 준비를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하는 조건, 죄 없고 흠 없으신 삶을 사셨고요. 14일 열 나흘날 유월절에 희생됐어요. 14일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잡혀가셨고요. 피로 장자를 살렸고 피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4일이. 그 4일이 우리의 유월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perfect sacrifice.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그냥 예수님의 이 삶의 과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도 그렇고요. 그냥 용서해줄게. 오케이. 하시면 되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알지.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잘 있다가 나와. 하면 돼요. 근데 4일 전에 양을 구하고 이거 하고 쓴나물 하고 무교봉하고 뭐 이거 하고 뭐가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시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하셔서 용서해 줄게. 너 죄 탕감 끝 땡. 그럼 되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시고 뭘 하라 하세요. 4일 전에. 아니 그냥 용서하시면 됐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냐고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고난의 그 시간과 그 다음에 본격적인 4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냐고요. 4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4일은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그 입성하는 그 모습을 찍은 그리는 그림이나 다 예수님이 웃는데 그 웃는 게 웃는 거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끝인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순종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4일을, 그 힘든 4일을 보내시게 왜 하시냐고요. 그냥 용서해 줄게. 이쁘네? 용서. 잘생겼네? 용서. 하시면 될 걸 왜 그걸 하시냐고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대하셨잖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1500년 전의 모습하고 1500년 후의 모습하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도 그렇게 못 구원하셔서 안달이셨고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 알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2, 3주면 될 그 거리를 40년을 헤맵니다. 뭐 하느라고? 딴짓하느라고. 딴 마음 갖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느라고 40년 헤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왕 안 준다 그랬는데 왕 주세요 해서 줬어요. 줬더니 어떡합니까? 죄 짓습니다. 결국엔 또 포로로 가죠.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중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얘네들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추악하고 인간의 그런 어떤 죄 짓는 모습을 가득 담아놓고 2000년 후, 1500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시네.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또 하시네.
하나님 정말 한결같으시네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도 한결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4일의 순종의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게 그대로 그때 1500년 후 2000년 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해 온다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교만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흘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여전히 그 사흘의 순종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불변하심이에요. 이게 너무 큰 은혜가 이 4일의 반복에서 느껴지는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4일의 이 은혜, 4일의 은혜를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에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순종이에요. 뭐냐면 양 가지러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 가지고 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과 쓴나물과 무교본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면 뭐 합니까? 자식 노릇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노릇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딸 노릇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노릇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답변인 거죠. 반응인 거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결같으신 새로운 원력, 달력, 6월절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뻔히 알면서 15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어린 양을 세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또.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아들 노릇합니다. 딸 노릇합니다. 상속자 노릇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6월절에 새로운 원력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그 캘린더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순종의 시간을 통하여 그냥 하시면 되는데 순종을 바라시는, 순종으로 확인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고 나갑니다. 열흘에 열나흘까지, 주일에 목요일까지 사흘의 공간을 통하여 순종을 확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순종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이라는 새로운 원력, 달력, 캘린더, 시간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4일의 시간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4일의 시간을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500년이 지난 후에 또 4일의 순종의 시간을 걷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구원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4일의 반복을 저희들이 또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아들로, 북한 사랑의 선교부로 노릇하는,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담아 동일하게 전하는 북한 사랑의 선교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